오늘 이 시간은 역전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 전투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말렉 광야에서 약탈을 하며 살아가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이 또 광야의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약탈을 하러 달려든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은 너무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전투를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6.25 전쟁을 겪었을 때처럼 말입니다. 우리나라 6.25 전쟁 때 탱크 한 대 없었습니다. 무슨 대포 하나 없었습니다. 조그마한 대포, 소총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속절없이 밀려가지고 낙동강까지 내려갔죠.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세 가지가 없었어요. 여러분, 전쟁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첫째는 무기가 있어야 돼요. 무기가. 아무리 다른 거 없어도 무기가 좋아야 이깁니다. 두 번째, 무기가 시원찮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싸워야 돼요. 용사가 있어야 돼요. 골리앗을 이긴 다윗처럼 용맹한 용사가 있으면 됩니다. 자, 무기도 없고 용사도 변변치 않으면 뭐라도 있어야 됩니까? 지장이 있어야 되죠. 장수가 좋아야 돼요. 그래서 전쟁을 지혜롭게 이끌고 갈 수 있는 경험이 많은 장수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에는 이 세 가지가 다 없어요. 무기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칼을 갖고 있죠. 노예들인데 어디서 칼이 났겠어요? 칼도 없습니다. 또 전쟁을 경험해보지 못했으면 다 노예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전투를 지휘해본 사람이 없어요.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속절없이 당하고만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금 이거 어떻게 하나, 이 전쟁에서 우리는 질 수밖에 없구나, 우리는 이제 끝났구나, 두려운 마음만 갖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몽골 군대가 이제 중국 그리고 유럽 쪽으로 쫙 밀고 들어갈 때 이렇게 용맹한 군대를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사실 몽골 군대가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뭐 군대도 많지도 않은데 그 사람들이 용맹하게 밀려오니까는 그 막 기습 전쟁에 속절없이 중앙아시아, 동부 유럽까지 다 당해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이 광야에서 이 게릴라전에 능한 이 아말렉의 게릴라전에 당황을 해가지고 우리는 큰일 났다, 우린 다 죽었다, 이런 두려움이 휩싸여 있는 것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누가 이겼습니까? 아말렉이 이겼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그러면 이 아말렉 전투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에게 경험하게 하신 걸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승리를 경험하게 하기 위한 아주 예방주사와 같은 전쟁이 이 아말렉 전쟁이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무기도 없고 뭐 용사도 없고 전쟁 경험도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걸 통해서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하셨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것만 보지 마세요. 그것만 보지 마세요. 있는 걸 보세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 여기에서 세 가지가 없지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이들은 지금 정착을 했습니다. 어디에 정착을 했습니까? 17장 1절에 보시면 르비딤의 장막을 쳤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진지를 구축하고 이미 그 지형을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죠. 홈그라운드라는 것입니다. 전쟁이 벌어지면 유리한 쪽은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이미 장막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 17장 1절부터 7절에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물이 터져 나온 게 나오죠. 광야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물을 먹고 이미 쉬고 있는 거예요. 충분한 휴식과 에너지를 충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이 광야에서 적들이 오는 것을 어느 정도 대비하고 전투할 수 있는 여유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미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이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들에게 없는 것만 보면 질 것 같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졌겠죠. 없는 것만 봤으면.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께서 있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니까 역전승을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중고등부 수양에 가서 우리 전도사님이 강의를 했어요. 사랑이란 주제로 강의를 했는데 헬렌 켈러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헬렌 켈러도 세 가지가 없었죠. 첫 번째는 귀가 안 들렸습니다. 두 번째는 눈이 안 보였습니다. 세 번째는 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헬렌 켈러는 부모도 포기했습니다. 그냥 짐승처럼 살았습니다. 머리도 헝클어져 있고 밥도 손으로 집어먹고 말을 못하니까 소리 지르는 거로 의사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가 안 들리니까 뭐 전혀 상대방의 의사를 귀도 안 들리고 눈도 안 보이니까 알아들을 길이 없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누가 나타났어요? 설리반 선생님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이 설리반 선생님, 헬렌 켈러에게 없는 것에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헬렌 켈러에게 있는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귀, 눈, 입만 감각이 있습니까? 사람에게는 오감이 있죠. 오감이 있잖아요. 사람에게는 청각, 시각, 이런 거 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촉각, 또 후각, 또 미각이 있습니다. 이 설리반 선생님이 그거를 발견한 거예요. 없는 것에 주목한 게 아니라 부모들은 없는 것에 주목했습니다. 아이고, 내 딸이 어떻게 돼서 저렇게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고 말도 못한 애가 태어났나. 저런 애를 어디다 갖다 쓰나. 아유, 그냥 죽지는 않게 하자. 부모들은 없는 것에 신경 썼습니다. 그런데 설리반 선생님은 있는 거에 집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 시작한 줄 아십니까? 손에다가 글자를 써주기 시작합니다. 몇 년 동안. 근데 헬렌 켈러는 손에다 글자 쓰는 거를 귀찮게 하는 거로 여겼어요. 처음에는. 왜 내 손을 간지럽히나. 뭐를 이렇게 눈을 감고 안 들리니까 뭐를 이렇게 만져준단 말이에요. 요거를. 그러면 이걸 만졌어요. 그럼 헬렌 켈러 이게 뭔지 모르잖아요. 막 집어 던지고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설리반 선생님이 여기다가 컵이라고 영어로 써주는 거예요. 이거를 몇 년 동안 하는 겁니다. 근데 전혀 모르죠. 근데 어느 날 3년쯤 지난 어느 날 이 설리반 선생님이 밖에 데리고 나가가지고 차가운 우물물을 펌프질을 해서 틀어놓고는 거기다 손을 갖다 대게 합니다. 손을 대보죠. 그게 깜짝 놀라죠. 근데 많이 경험해봤기 때문에 이게 뭐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때 설리반 선생님 손에다가 워터라고 써줬어요. 그때 헬렌 켈러가 알게 된 게 뭔지 아십니까? 세상에는 이름이라는 게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설리반 선생님이 뭘 만지고 난 다음에 손에 써주면은 이거는 뭐구나, 또 뭐 냄새를 맡게 하고 난 다음에 써주면 이거는 뭐구나, 맛을 보게 하고 난 다음에 이거는 뭐구나 해서 이제 그 헬렌 켈러가 지식을 알게 된 거예요. 헬렌 켈러는요, 눈, 귀, 입은 말을 못해도 머리는 살아있거든요. 오히려 장애를 가진 사람은 다른 감각은 더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이 헬렌 켈러가 다른 감각을 가지고 설리반 선생님한테 공부해서 나중에 뭐가 된지 아세요? 교수님이 됐어요. 교수님이. 이거 말도 못하고 귀도 안 들리고 눈도 안 보이는 사람이 어떻게 교수 일을 했을까요? 누가 있어요? 설리반 선생님이 있는 거예요. 강단에 딱 하버드 대학 나왔어요. 헬렌 켈러가. 하버드 대학 강단에 딱 섰습니다. 설리반 선생님 가르쳐 손에다 써줍니다. 스튜던트, 클래스 이렇게 써줍니다. 지금 학생들이 있고 수업 시간이구나. 그러면 이제 헬렌 켈러가 말을 하는 거죠. 설리반 선생님 손에다 써줍니다. 여러분, ladies and gentlemen, student 이렇게 써주면서 boys be ambitious, 희망을 가지세요. 이러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설리반 선생님 손에 써줘요. 그러면 설리반 선생님 그걸 말로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수를 하고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강의를 했던 사람이 헬렌 켈러입니다. 여러분 재밌죠? 헬렌 켈러는 절대 성공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절대 승리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헬렌 켈러가 성공했어요. 승리했어요. 역전승을 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없는 것에 주목한 것이 아니고 있는 것에 주목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기쁠 일이 많았습니까? 슬플 일이 많았습니까? 화내는 일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기뻐하고 감사하는 일이 많았습니까? 뭐 때문에 여러분들 슬퍼하고 두려워했습니까? 없는 것들만 바라봐서 그런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는 무기도 없어, 용사도 없어, 우리는 전투를 해본 적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질 수밖에 없어, 이랬으면 졌어요. 가나안 땅 어떻게 들어갑니까? 아말렉
몇 명 되지도 않는 저 아말렉의 종이 됐을 것이죠. 노예 근성이 있어가지고. 아이고 우리가 해줄 테니까 우리 살려주시오. 이렇게 했겠죠. 근데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싸우라고 하신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집이 없습니까? 가족이 없습니까? 여러분 돈이 없습니까? 직장이 없습니까? 건강이 없습니까? 여러분들은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더 많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게 뭐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떠나가고 일이 잘 안 되고 돈이 안 벌려도 내게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역전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아말렉 전투 처음에 졌어요. 아이 목사님 전투하지도 않은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17장 8절에 보세요.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미 전쟁은 시작됐습니다. 근데 초기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다? 졌어요. 마치 우리나라가 북한군에게 밀려가지고 낙동강 이남까지 내려간 것처럼 초기에는 속절없이 계속 아말렉인들은요 뭐 많지가 않아요. 게릴라이기 때문에. 근데 이 아말렉인들이 치고 빠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무슨 말이 있습니까? 나귀가 있습니까? 칼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막 쳐들어오면은 오영부영 하면서 당하다가 뭐 막다가 훔쳐가지고 도망치면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계속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대로 있으면 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무리 이기게 해주려고 해도 여러분 안 싸우면 집니다. 여러분 지금 계속 피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계속 하고만 있지 않습니까? 울고만 주저앉고 타조가 모래 속에다 머리를 쳐박으면 아이고 나는 안전하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눈만 가리면 될 것 같습니까?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집니다. 목표를 정해놓고 내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잘 가야 되는 것이죠. 목표를 잘 세워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목표를 세우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그걸 세워주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부릅니다. 여호수아라고 무슨 뾰족한 수가 있습니까?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출애굽기 17장 10절에 처음 나와요. 지금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어떤 사람인지도 몰라요. 근데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아말렉과 싸우고 너는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겠다. 그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이미 전투가 시작됐지만 계속 패배하고 있었어요. 왜? 이 장면이 없는 상태에서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결단해서 이러한 모양으로 싸우니까 역전승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만났습니까? 주눅이 드십니까? 마음에 낙심이 되십니까? 그래서 피하고만 싶고 그 일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고 그렇게 그냥 어영부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싸워야 됩니다. 근데 싸우더라도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요렇게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요렇게. 그럼 여기 어떻게 싸운 거냐? 자, 보세요. 모세가 백성들한테 얘기합니다. 얘들아, 내가 기도할게. 내가 기도할 테니까 내가 기도할 테니까 너희들은 대신 나 대신 나가 싸워줘.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모세는 이전까지 전투할 때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모세가 이 백성들한테 선포를 한 것이죠. 내가 기도할 테니 너희들은 싸워달라. 그렇게 선포를 하고 모세가 산으로 올라갑니다. 나지막한 산으로 올라갔죠. 근데 지금 손에 뭘 들고 있습니까? 지팡이를 들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들고 있습니까? 높이 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들고 있습니까? 백성들 보라고. 모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지팡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입니까? 모세가 양을 칠 때부터 쓰던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됐던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로 모래를 이로 만들고 온갖 기적을 만들었던 지팡이입니다. 홍해를 갈랐던 지팡이입니다. 최근에는 어떤 일?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한 지팡이입니다. 이건 뭔 뜻입니까?
자, 보세요. 이 순서를 잘 보세요. 먼저 모세는 얘들아, 내가 가서 기도할게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 우리 모세님이 기도하신단다. 기도하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기도를 그냥 뭐 골방에 들어가서 자기 천막에서 기도한 게 아니라 백성들 다 보라고 기도했습니다. 왜? 백성들 아직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이 전투하면서도 힐끔힐끔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전쟁하면서 귀가 열려 있어야 되고 눈이 열려 있어야 돼요. 왜? 후퇴해야 하면 후퇴해야 돼요. 깃발 흔들며 깃발이 지시하는 대로 전진하고 멈추고 해야 돼요. 그래야 전쟁 이기는 겁니다. 지금 백성들이 그냥 난잡하게 싸우는 게 아니라 이 산 위에서 모세가 어떻게 하는지를 힐끔힐끔 보면서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를 보니까 모세가 어떻게 하고 있다?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더라. 그러니까 그 지팡이를 보는 순간 백성들의 마음이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거예요. 왜? 저 지팡이가 뭐냐는 것이죠. 저 지팡이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엊그제는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한 지팡이다. 우리 모세 선생님도 대단하지만 저 지팡이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갖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됩니까? 모세도 인간입니다. 80이 넘은 할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팔을 들고, 그것도 지팡이를 들고 계속 있을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팔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걸 백성들이 볼까요, 안 볼까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백성들의 힘의 원천은 지금 모세고, 특별히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였단 말이에요. 근데 소리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도 사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팔이 내려오니까 이스라엘이 진단 말이에요. 또 모세가 힘을 내서 팔을 드니까 모세가 이긴단 말이에요. 그거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는 안 되겠다 하고는 올라간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아론과 훌이 모세 옆에, 양옆에다가 아예 돌을 딱 갖다 놓고 앉아가지고 팔을 딱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팔이 안 내려오게 딱 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힘이 나는 거예요, 백성들이. 누구 때문에 이번에 힘이 날까요? 아론과 훌 때문에 힘이 나는 거예요. 왜?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도와주니까. 마치 이런 겁니다. 이 상부에서 전쟁 때 이렇게 전투 명령이 떨어졌어요. 야, 우리들 이렇게 해야 된다. 백성들이, 그 군인들이, 어떻게 적진으로 돌진하나? 나가서 총 맞아 죽으면 어떡하지? 막 걱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소대장이, 말똥가리 하나 둘 되는 소대장이 공격 앞으로 하고는 뛰쳐나갑니다. 근데 뛰쳐나가가지고 총을 한 방 맞고 쓰러집니다. 그러면 군인들이 어떻게 할까요? 아이고, 나는 총 맞기 싫어. 나는 안 나가. 아이고, 우리는 이제 후퇴하자. 이렇게 합니까? 그 소대장 총 맞고 쓰러진 것 때문에 그 부하들이 그 다음 뛰쳐나갑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제일 많이 죽는 계급이 소대장이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거예요. 아론과 훌이 자기들이 자기들 지금 모세는 이제 아론과 훌이 팔을 잡아주니까 괜찮은데, 근데 아론과 훌은 누가 팔을 잡아주죠? 잡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아론과 훌은 팔이 아파요. 근데 좀 젊으니까, 아론은 젊지도 않죠, 그죠? 아마 젊지도 않을 거예요. 팔을 잡고 자기들 팔은 아파요. 하지만은 이 팔이 내려오면 우리가 지기 때문에 이 팔을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마음으로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 전투에서 이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속절없이 밀리고 두려워하고 피하고 싶고 그냥 이 일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가운데 있는 분들이 이런 방식으로 싸우면 우리들도 역전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백성들 앞에 선포했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그랬습니다. 기도합시다. 내가 먼저 기도할게요. 내가 위에 올라가서 기도할게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모세가 모두가 보이는 곳에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 되는 일을 되게 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내려오는데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못 고쳐가지고 쩔쩔 매고 있어요. 그때 우리 예수님 뭐라 그랬죠?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그랬어요. 기도에서 귀신을 쫓아냈어요. 자,
그래서 그 제자들도 그 이후로부터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 모세도 백성들에게 보여준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을까? 앞으로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 첫 번째 전투에 기도로 승리한 이후로부터 항상 기도하며 전투합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기도하며 전투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투를 다 승리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은 전투 전에는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기도하고 건넜고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기도로 점령했습니다. 하솔 시내에서 북방 연합군과 전투할 때도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기도로 시작하니까 이기더라 하는 첫 번째 출발이 바로 여기였더라는 거예요. 저는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속절없이 밀리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지금까지 기도로 이 일을 해결해 봐야 되겠다는 결단을 하지 않고 한두 번 기도하는 거 말고, 내가 기도 아니면 안 된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고 그냥 속절없이 두려워만 하고 계셨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마음을 달리 먹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 내게 있어서 승리의 최고의 방법은 기도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역전하게 해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아직 믿음이 없어요. 기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모세가 기도하는 장면을 보는데 모세를 보는 게 아니라 뭘 봅니까? 지팡이를 보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자, 여기에서 기도하고 있는 이 사람은 누구죠? 나이가 80이 넘어서 칼자루 하나 들기 버거운 80대 노인입니다. 이 모세는 볼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백성들은 지금 이 지팡이를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있죠? 안 되는 것만 보고 있습니까? 어려운 것만 보고 있습니까? 그러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헬렌 켈러가 귀가 안 들리고 눈이 안 보이고 말을 못하는 거, 그것만 집중하면 헬렌 켈러는 그냥 장애아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셜리만 선생님은 있는 것, 가능성 있는 것을 바라본 것입니다. 우리들도 뭘 봐야 됩니까? 현재의 어려움, 현재의 고난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과거에 나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흔적들을 바라보면 이 지팡이가 과거에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했는가, 엊그제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한 것이 지팡이 아닌가라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승리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내게 있는 것, 내가 지금 당하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셨던 흔적들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 역전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날 교회 오시면서도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저는 매 주일마다 연습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거야. 그 마음으로 와요. 그랬더니 진짜 놀라운 일들이 많이 생겨요. 기쁜 일들이 생기고. 이게 뭘까요? 과거에 매이지 않고 부정적인 것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의 흔적들을 바라보며 긍정적인 것을 보려고 노력하니까 진짜 긍정적인 것이 더 많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좋은 것만 있는 세상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거를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백성들은 지팡이를 봤습니다. 그 지팡이를 보며 힘을 냈습니다. 우리들도 지금의 현재의 고난과 어려움과 답답함을 보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증거와 흔적들을 바라보며 기도하여서 역전승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모세의 팔이 내려가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 팔이 안 내려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누군가가 도와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모두가 행복해졌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날고 기는 사람도 백전백승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10번 싸우면 한두 번은 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 들어가서 다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습니까? 서로가 협력했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누군가가 희생을 할 때 나는 저렇게 안 돼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누군가가 희생을 하면은 오히려 열정이 불타올라서 나도 희생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뛰쳐나오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어떤 사람 그래요. 우리나라 군인들 다 도망가고 우리나라 뭐 다 외국으로 이민 갈 거다. 뭐 그런 얘기들 합니다.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우리나라 사람의 피 속에는, DNA 속에는 의병의 마음이 있어요. 의병의. 뭉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나라에 있다 이 말이에요.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일본은 전쟁을 하면 왕만 잡으면 끝이에요. 백성들은 누가 왕이 되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왕이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의병을 일으키는 겁니다. 의병을 한두 번 일으켰습니까?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나라는 독립운동도 일어나고 조선 임진왜란 의병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요,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나라 청년들요 다 자원 입대해서 나라를 지킬 거라고 봐요. 우리나라 도망가는 사람 없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우리나라 피 속에 애국심이라는 것은 절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요, 힘들수록 뭉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한 가지 필요한 게 있어요. 누군가 나서줘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은 희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이 내려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싸우면서도 저 팔이 내려가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멀뚱히 지켜보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가 하던 일을 내려놓고 모세의 팔을 붙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모세의 팔을 붙잡아주는 아론과 훌이 생각할 때 어떻게, 아이고 나도 팔이 아픈데, 나도 나이가 있는데 내가 이거 잡아준다고 이기겠나? 사람들이 팔만 들려있다고 뭐 잘 싸우겠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근데 안 그렇다니까요. 누군가가 희생을 하면요, 소대장이 공격 앞으로 하고 뛰어나가면요, 그래서 총을 맞아 쓰러지면요, 도망 안 간다니까요. 그 소대장, 쓰러진 소대장을 보면 소대장님 하면서 뛰쳐나간다니까요. 이게 사람의 본능이에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의 마음이에요. 저는 우리 주세훈교회 성도들의 마음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고난의 현장에서 점점 모세의 팔이 내려갈 때 아론과 훌이 나서서 그 팔을 붙잡아 줬더니 온 백성들의 마음이 들불처럼 일어나서 그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던 것처럼 우리 주세훈교회도 환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서로가 서로의 팔을 붙잡아주고, 그렇게 해서 서로가 앞장을 서고 희생을 각오함으로 나는 저렇게 안 해야지, 나는 도망쳐야지, 이게 아니라 나도 저렇게 희생해야 되겠다, 저 사람 저렇게 하는데 나는 뭐하고 있나, 이런 마음으로 오히려 더 똘똘 뭉쳐서 우리 주세훈교회도 여러분들의 삶도 역전승하는 일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들 눈치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말만 합니다. 애들한테 부모가 너희들 이렇게 해야 돼. 또 자녀들도 부모님한테, 요즘은 애들이 할 말 안 할 말 다 하잖아요. 엄마 아빠는 이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왜 우리한테만 그래? 서로 말만 합니다. 근데 누구 하나 먼저 행동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하면은 어떤 마음이 드냐? 내가 이거 한다고 쟤들이 따라오겠나? 내가 이거 한다고 고마워는 하겠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남편을 못 믿습니까? 아내를 못 믿습니까? 자녀를 나의 피부친데, 나하고 같이 사는 사람인데 왜 못 믿어요? 여러분 희생을 해보세요. 내가 먼저 나서보세요. 따라옵니다. 더 합니다. 오히려 그것이 잘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한 명은 총대를 메야 되는 거예요. 총대를 메고 그 총대 맨 사람을 또 누가 도와주고 하면 이제 그 공동체가 더 똘똘 뭉쳐지고 역전승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마귀가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찢어놓는 거예요. 찢어놓는 거. 서로의 마음을 다 찢어놓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무도 안 나서게 만드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일로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내가 희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고 하듯이. 그랬을 때 그 사람이 기도해도 아무 변화가 없어. 그럼 그 사람 팔이 내려올 거 아니에요. 힘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그 사람이 희생을 보며 또 다른 사람이 희생을 하는 거예요. 나도 기도하겠다, 나도 도와주겠다 하면서 팔을 붙잡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너희 세 명이서 알아서 해라. 이게 아니라 나도 도와주겠다, 나도 도와주겠다 하면서 들불처럼 일어나서 우리 가정이 하나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의 출발은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기도한 것처럼 누군가가 앞장을 서야 되는 거예요. 희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면 다른 사람이 또 붙어서 희생하고 또 붙어서 희생하면 거기는 마귀가 낄 틈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속한 가정과 직장 또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다고 서로 불구경하듯이 보고만 있지 마시고,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기도로 앞장을 쓴 것처럼 우리 모두가 앞장을 승으로, 또 우리를 보고 희생하는 사람이 뒤따라오므로 우리 모두 어려움 속에서도 역전승을 거두고 모두 웃을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다 이루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원하는 걸 다 이루게 해주고 싶어요. 이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이 전투를 왜 벌이셨다고요? 승리를 경험하게 해주려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하면 이긴다고 이제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투 전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하면 이긴다라는 거를 이게 정답으로 보여주려고 이 전투를 하게 한 거지, 고생시키려고 하게 한 거 아닙니다. 망하게 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굳게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싸우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싸우면 이긴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싸우면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 근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 합심하여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합심하여. 두세 사람이 한 사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하는 사람을 위해서 나도 도와주고 나도 기도하고 합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빨리 이루어질 수도 있고 늦게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이지만 어떤 자세로 싸우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딱 한 번 졌어요. 이스라엘이. 언제 졌는지 아세요? 아이성 전투에 졌습니다. 그때는 이 공식을 안 지켰어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가 기도하지 않았어요. 둘째로 서로가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백성들이 뭐랬는지 압니까? 저 아이성, 여리고성 뭐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 그냥 우리들끼리 가서 싸우고 올 테니까 여호수아 당신이 여기 있으세요. 건성건성을 했어요. 집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았어요. 그 속에 범죄자가 있었어요. 누가 있었습니까? 아간이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의 귀한 걸 훔쳐다가 자기 텐트 밑에다 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성 전투에 졌던 것입니다. 그 외에는 다 이겼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안 되는 일이 있습니까? 이 공식을 안 지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의 역사에 집중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 모아서 두세 사람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한 뜻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절대 못 이길 싸움은 없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이루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속한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지금 당황스럽고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 이 아말렉 전투에서 이겼던 승리의 공식처럼 무엇보다 기도하고, 기도할 때 주님의 은혜에 집중하고, 그리고 서로 협력하여 기도함으로 우리 모두가 속히 역전승하여 웃을 날 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